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주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라는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축기 사역을 하는 것과 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사건,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해결해 갈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 이게 바로 이 마가복음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에 주님이 당도했을 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무덤에 살면서 고함을 지르며 돌로 자신을 자해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주님이 먼저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먼저 달려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처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왼편에 두어라 라고 해서 그가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무트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영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누구든지 거룩함을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이 공통된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고 또 더러운
그런 영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내가 입은 옷이 얼룩이 졌는지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영이신 주님 앞에선 더러운 귀신은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더러운 귀신의 영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이 제 아무리 강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일어나는 변화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난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는데 오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에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회라는 것은 물론 그가 병을 앓았던 연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반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는 노력도 했지만 그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돈도 다 탕진하게 됐습니다. 당시 율법상 피를 흘리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분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전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 무리에 끼어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시던 주님은 갑자기 멈춰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어이없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옷에 누군가 손을 대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고는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두려워 떨며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그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딸아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해 동안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았을 것이고 추측건대 가족들도 그 여인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는 버려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은 그녀를 딸아라고 불러주시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그녀의 존재 자체를 품어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야말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구원을 설명하면서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육아 전문가가 설명하는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엄마나 아빠나 이 아이와 떨어져서 오랜 시간 이제 집 밖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10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집에 돌아왔을 때 10분 동안 아이를 힘껏 안아주고 꽉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몸으로 이렇게 접촉해주면 이 아이는 그 10분간의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따뜻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되면 콱 안아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를 도망쳐서 다니는 저희 아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짧은 시간만으로도 이 따뜻함을 경험한다는 게 아이가 그 시간에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따뜻함을 경험하는 건데 아이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성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받아들여질 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따뜻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은 연약하고 더럽고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자책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확 안아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여짐의 체험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 여인을 얽어매던 율법과 사회적 편견과 사람들의 혐오의 시선으로부터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혈루병보다 힘들었던 것은 자신을 부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혐오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주님은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유해지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은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셔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나라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히고 이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간절한 때를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새 삶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온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아들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셔서 날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또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